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믿음의 탄력성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나는 순간순간 어둠을 걷어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12절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영적 세계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의 세계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의 영을 받아요?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영,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계를 우리는 자세히 알았죠. 루시퍼의 세계, 암흑물질부터 루시퍼의 세계, 또 용, 마귀, 귀신 이런 세계를 우리는 이미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는 받았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무조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받은 건 아니죠.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보좌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 보좌의 은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농구를 하든 가서 거기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그죠? 골인 지점이 어딘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달리기 아무리 달려가고 공을 잡아가지고 한들 아무 데다나 넣으면 될까요? 아무 데나 가서 골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이 포인트,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기 원하셔요? 이렇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 안에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자들에게 이제는 빛을 발하여 줘야죠. 그래서 이 복음, 이 생명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이제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님이 노아 때처럼 방주를 지어서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노아가 이렇게 한 거죠.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내가 노아예요. 내가 노아가 돼서 방주, 몸된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 마지막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만 구원이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을 이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들이 사람들의 빛, 참빛,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 자들이에요. 그 참빛,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이 악의 영들에게 대한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을 다 성경에 주셨어요. 어떻게 악의 영들하고 싸우느냐, 이걸 이미 다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자꾸만 전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악의 영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딱 제한된 이제 생물학적으로 수명이 끝나서 끝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후에 세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주셨는데 악한 영들이 이걸 가리고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요. 다 주셨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 가리고 있다니까요. 다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어둠을 걷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우리가 자꾸만 파해가야 돼요. 이 어둠을 자꾸만 조금씩 걷어내야 그 빛을 벌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받아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이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믿음으로 죽어서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이제는 실상의 부활의 몸,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은 받았는데 이제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나 뒤끝 장렬이네 막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뒤끝 되게 있네. 우리는 뒤에 것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 쳐다보면 뭐 하겠어요, 그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앞에 것만 바라보고 부활의 몸 이루기 위한 다른 박질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만 향해서 어찌하든지, 그것만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꼭 비침을 받아야 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 빛에 거해야 되는, 아까 보니까 이 세상은 다 어둠에 속하였다, 어둠에 처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어둠 세상 권세 잡은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냐?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사람들이 이 빛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참빛이 세상에 와봤지만 자기 백성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를 쓴 야고보도 육신의 형제예요. 예수님과 혈육의 관계예요. 혈육의 관계,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를 쓴 유다도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하고 혈육지간으로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혈육인 이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세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섰다.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가리켰는데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여기 한 구절 안에 성령이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위에 성령, 여기는 영이에요. 더 스피릿이에요.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라. 그 뒤에는 성령이 맞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죠. 아무도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본인이 알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는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막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예수를 그러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으라고 믿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병이 들고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이 분명히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실상으로 확실히 영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맞죠.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도 6개월 뒤에 태어나셨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누구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창조된 세계에, 이미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에 BC 4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씨로, 내가 씨로 거기에 존재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보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부르심 안에서. 부르심에 반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보니까 내가 거기에 존재해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 지금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도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 한 번만 하든가, 그리스도 한 번만 하든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22절에 보니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참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몸으로 우리가 실상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얻으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몸을 들여서 못 박아 죽으신 목적도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또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만 주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씨만 뿌려서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주했어요. 이파리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증거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만 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가 있다는 것들도 이분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증거만 했어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도 증거만 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아요?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그분들도, 그 선진들도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기서 출발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여기서 출발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도 그냥 깨달음 이거로는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식물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기워져서 농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농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농사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세계가 있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나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온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없다면 그 영으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영, 아까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상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실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하늘에, 이 본체는 참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처소된 영이에요. 처소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다 아들의 영, 처소된 영이에요. 본체는 지금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시고 참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본체고 우리 안에는 처소된 영이 계신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처소된 영을 우리가 다 여섯 처소의 영, 또 처소되지 않은 우리의 영, 온 영까지 다 이루면 실상 본체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 영은 처소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도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온 영이에요. 온전해지면 지금 참하늘에 계신 본체의 영이, 본체에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여섯 처소의 영에, 온영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채워지면 로마서 아까 8장 11절처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면 이제는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수건을 다 벗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영광, 첫 번째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못 박혔더니
믿음의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게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그냥 무조건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 뭐 내가 금메달 땄어요.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또 영광에 이르는 두 번째 영광이 또 있죠. 이 영광은 내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곧 누구로 된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 진리로 나아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확실히 들어오셨을 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영광,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어요. 영으로 말미암아서 몸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도 그 몸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고 내가 실상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몸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유다서도 바로 이 끝날 마지막 끝날을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와 형제 유다가 형제예요. 누구의 형제예요?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그냥 예수님 살아서 계실 때는 이분이 그냥 육신의 형이구나. 그냥 형, 도요비한테 형 하듯이 그냥 형인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고 보니까 내 형이 아니었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도 그걸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도 육신으로 이 육체에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에야 이 복음을 듣고 그때서 알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만 되는구나.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포인트, 부활의 몸이에요. 아까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거. 내가 어찌하든지 그 몸의 부활을 해서 내가 몸의 부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향하여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42.195 테이프를 끊어야 되겠다. 이 일념을 가지고 뛰는 거잖아요. 죽도록 막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대요. 42점 저는 안 뛰어봐서 모르겠는데 6, 7km 뛰는 것도 어렵대요. 또 하프도 어렵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마라톤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다 알려주셨어요. 믿음의 탄력성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반드시 골인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요, 유다서 1장 8절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죠. 그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기롱하는 자들이 있대요. 기롱하는 자들.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아이고 복잡하게 왜 이렇게 부활의 몸은 또 뭐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로 그냥 자기만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방해하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막 적그리스도까지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니라. 여기 성령이 만약에 그랬다 해도 맞아요. 맞는 통해요. 근데 영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없는 자니라. 영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있겠어요? 그죠? 성령이 당연히 없죠. 영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혹되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이 사람들의 빛, 참빛,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딤전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택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르심 안에서 택한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유다서 1장 20절에 가보면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서로 사랑이에요. 멜기세덱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을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몸과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비밀을 알고 말씀을 지금 채우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또 형제들아,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몸을 이미 맹세로 보증까지 해놔 주셨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래요. 우리 안에 여기다 집을 지어요? 몇 평? 50평짜리? 이고 다녀요? 몸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몸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도 새벽 예배 때 다 가르쳐 주셨죠. 21절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야곱을 사랑하는 세계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몸된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루시퍼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우리가 루시퍼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약속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참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믿어져서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웃어야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은 힘있게 악한 마귀 대적에서 다 어둠을 걷어내고 다 찾아와서 이 땅에서 누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